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됩니다. 뭘 그려야 되냐면, 이제 엘리야김 나왔죠? 여호아스 다음에 엘리야김, 엘리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예요. 이제 왕으로서는 딱 3명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야김, 그리고 좀 이따가 나올 엘리야긴,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시드기야 때, 블레셋이 한 명씩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자꾸 블레셋이래. 바벨론이요, 쳐들어와요.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하고 3차 침공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유다가 멸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선지자가 계셨죠. 그게 누구시냐면 예레미야이십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다음 학기를 시작하면 요 위에 왕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조금 훑으면서 예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왕들의 모습을 같이 읽어 나갈 거거든요. 예레미야 전체를 공부하진 않을 거고, 예레미야 한 부분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레미야서 중심으로 왕들의 마지막의 이야기를 열왕기 하하고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그냥 바벨론에 그냥 망해라. 망하는 게 하나님 뜻이야. 이때부터 메시지가 그렇게 바뀝니다. 그 전까지 우리의 보통 성경의 메시지는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실 거야. 그 얘기죠. 그런데 예레미야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요.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하기 시작하냐면 2차 침공 때 잡혀간 선지자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잡혀가 있어요. 다른 땅이죠. 예레미야는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에스겔은 저기 그발강가, 그러니까 아예 먼 곳으로 잡혀가 있어요.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근데 이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왕이 토성을 쌓이고, 이제 나중에 에스겔을 읽으면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막 똥밭에 막 굴러요, 막. 그리고 막 머리를 막 잘라. 막 벽에 막 들이받아. 막 짐을 이렇게 지고 벽에다 들이받아요.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몸으로 설교해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설교합니다. 막 짐을 지고 벽을 막 들이받아요. 이게 뭐냐 하면 너네 멸망할 때 이렇게 도망갈 거야. 이렇게 벽 뚫다가 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을 통해서, 근데 이 이야기가 동일한 게 어디서 선포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선포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요 짧게 보겠지만 여기 짧게밖에 안 나오니까 요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 잡혀간 친구가 다니엘입니다. 이때 잡혀간 친구가 다니엘이에요. 나중에 이제 읽으면 그게 그대로 나와요. 엘리야김 3년에 이게 나온다고요. 잡혀가요. 그럼 이 친구는 생각해봐요. 위에가 엉망이야. 그런데 누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요시야의 영향을 받은 한 어린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인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다니엘 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의 씨앗이 어디부터 시작된 다니엘이냐?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된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잡혀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랑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우상에게 바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나 그거 안 먹어요. 그래갖고 안 먹었는데 풀만 먹었더니 더 살이 찌더라. 이거야 다니엘 식단. 풀을 많이 먹어. 너무 많이 먹더라. 그래 그것도 피부가 더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겁니다. 다니엘 식단의 비결은 저한테 그게 그거예요. 다 그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다니엘 하면 그걸 알잖아요. 얘가 막 풀무불 이제 막 그 풀무불 때는 없었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막 풀무불 때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다 누구의 씨앗이라고요? 요시야 왕의 믿음의 씨앗이 거기서 심겨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좀 이따 보면 그 엘리야김 3년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이제 볼 거예요. 자, 봅시다. 여호야긴, 김,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야김. 여긴 또 여호야김이라 그러죠. 여호야김이죠. 위에는 엘리야김, 여호야김. 하여튼, 이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더라? 25세라. 그가 예루살렘에 몇 년 동안?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 장색깔 하시고 드디어 바벨론 등장하죠.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느부갓네살.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가 그 다니엘서 보면 뭐 해요? 막 미쳐갖고 막 하는 그거 있죠?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이 양반이야, 이 양반. 그를 치고 쇠사슬에 결박하여 누굴 어디로 잡아가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빨간색 볼펜으로 바벨론 1차 침공 BC 605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연도는 그동안 거의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605년 1차 침공입니다. 자, 이때 누가 잡혀갔다고요?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는 봐야 되겠죠? 다니엘 1장 1절 이렇게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다니엘 1장 1절 거기만 잠깐 볼 거예요. 길게 안 보고. 자, 에스겔 다니엘이죠.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칠까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여긴 제가 성경 일부러 준비 안 했습니다. 그냥 짧게 읽고만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넘어갈 거고. 자, 다니엘 피셨어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박스 치십시오. 어차피 이제 다음 학기에 칠 거니까 이번 학기 요 1장 1절부터 7절만 먼저 쳐놓자고요. 다니엘 1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쳐놓자고요. 자, 보셨어요? 자, 봅시다. 유다왕 여호야김 인물 색깔 넣으세요. 자, 요게 몇 번째 왕? 남유다 18대 왕 써놓으세요. 남유다 18대 왕.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18대 왕. 여호야김 나오죠? 제가 여기 성경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요거를 같이 보시면 돼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몇 년 때? 3년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605년입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똑같이 써놓으세요. 바벨론 1차 침공 때예요. 바벨론 1차 침공 때 3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 인물 색깔을 하시고 여호야김 그리고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다가 장소 색깔을 했어요. 시날 땅 자기들 신의 신전 해놓으세요. 자기들 신의 신전 거기가 장소 색깔을 해놓으시고 가져다가 그의 신들을 보물창고에 들었다. 시날 땅. 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기억 못할 거니까. 시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곳이야. 이 시날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벨탑이 있던 곳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교만의 땅이죠. 자, 이 교만의 땅에 느부갓네살이 옆에 써놓으세요.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옮겨 놓았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물을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6절 보세요. 6절 나중에 읽을 거고 6절 그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 인물 색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나오죠? 그리고 밑에 보세요. 7절 환광장이 그들 이름을 고쳐 인물 색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 사드락 미사엘 메삭 아사랴 아벳느고 이렇게 해놓는데 다니엘과 옆에 써놓으실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약 15에서 20세 포로됐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 친구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은
요시야 왕의 영적 영향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있잖아요. 야, 얘네가 나중에 믿음을 지킬 거라고요. 믿음을 지킬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다시 넘어가세요. 자, 이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름이 나온 게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딱 나오잖아요. 3년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진짜 재밌단 말이에요. 그냥 읽고, 역대하 읽었으니까 이제 에스라 읽어야지 이렇게 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는 한참 뒤 일이거든. 한 70년 지난 일이에요. 70년 지난. 요때 일은 다니엘 읽어야 되고, 요때 예레미야랑 에스겔 읽어야 되고, 이때 읽는 거예요. 다 맞겠다. 재밌겠다. 근데 어려워. 오늘도 막 예레미야 읽는데 어려워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너무 재밌어. 자, 그러면서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예레미야는, 참, 역대하로 넘어오셔야 돼요. 역대하 넘어오셨죠? 써놓으세요.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읽겠지만 너무 분명한 메시지예요. 뭔지 아세요? 망해도 돼. 말 들어. 그런데 넘어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잘 살아야 돼.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말씀 가운데 잘 거해.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다고요.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어차피 갈 거니까 가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엄청 재밌는 얘기들이 막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9절, 10절 박스 치겠습니다. 9절, 10절. 자, 9절, 10절. 9절, 10절 두 절만 박스 치시고 옆에다가 파란색 볼펜으로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 궁금하죠? 도대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뭐냐? 이제 다음 학기 하나하나 다 풀어가 봅시다. 여호야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냐? 여호야긴 인물 색깔 하시고 나이가 8세라. 그런데 열왕기 하에는 왕 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18세 이렇게 나와요. 18세. 어쨌든 8세든 18세든 그래가지고 딱 며칠 해요. 이 친구도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딱 얘도 100일 하죠. 100일. 석 달 열흘 100일 해요. 100일. 그런데 여기 지금 100일 동안 하는데 100일을 하는데, 자,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 인물 색깔을 놓으세요. 느부갓네살 왕 벌써 왔어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가 몇 차 침공? 그렇죠. 바벨론 2차 침공. 자, 빨간색 볼펜으로 바벨론 2차 침공이에요. BC 598년 바벨론 2차 침공이에요. 2차 침공. 자, 이때 누가 잡혀가냐면 옆에 써놓으세요. 에스겔이 잡혀가요. 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요. 자, 포로로 잡혀가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겔 1장 1절 해놓으시고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 치시고. 자, 근데 읽기 전에 저 잠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에스겔이 이때 잡혀가요.
자, 그럼 에스겔의 왕은 누구예요? 여호야긴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지금 며칠밖에 안 했는데 100일밖에 안 했어. 자기 어쨌든 있는 동안에 100일 안에 와갖고 데려갔어요. 얘도 그때 갔잖아요. 그러고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왕이지만 에스겔에게는 왕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그쵸?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여호야긴 5년에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호야긴은 5년 동안 왕을 한 적이 없어. 시드기야 5년인데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야긴 5년에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왜냐하면 내 왕은 누구시니까? 여호야긴이시니까. 여기 위에 같이 잡혀가 계시거든. 같이 가볼까요? 에스겔 1장으로. 에스겔 1장. 에스겔, 겔. 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되잖아요. 에스겔 1장.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빡치겠어요.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박스 치세요. 1장 1절부터 3절. 요것도 다음 학기에 엄청 자세하게 읽을 거예요. 자, 초록색으로 해놓을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 자, 그러니까 30째 해라는 건 자기가 몇 살이라고요? 에스겔 30살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에스겔 나이 30세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분도 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시야 왕의 영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지 않아요? 그 성경에는 안 써 있다고요. 안 써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왕들이 엉망이었거든. 그런데 진짜 그 씨앗이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예요. 내가 그발 강가, 장색깔 해주세요. 그발 강가. 여기가 포로 수용소입니다. 써놓으세요.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 옆에다 포로 수용소. 딱 사로잡힌 중에 딱 앉아있을 때 하나님 색깔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되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때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딱 하나님이 하늘을 딱 여시고 그에게 놀라운 이제 계시의 메시지를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야긴.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야긴 왕 인물 색깔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로잡힌 지 5년 이렇게 돼 있죠. 사로잡힌 지 5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로잡힌 지 5년. 그러니까 시드기야 5년이라고 안 쓴다고요. 무슨 말인지 됐죠? 여호야긴 5년으로 쓴다고요. 뒤쪽도 보면 여호야긴 몇 년에 이렇게 써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다가 장색깔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인물 색깔 하시고 에스겔 노란색으로 특별히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특별히 임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미 에스겔은 누구하고 편지 교류가 있냐 하면 선지자이셨던 예레미야하고 편지 교류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다 이제 하나하나 펼쳐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어떤 왕이 나왔어요? 여호야긴 왕이 나왔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시 역대하로 넘어갈게요.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11절부터 21절 11절부터 21절까지 해놓으시고 파란색 볼펜을 드시고 남유다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으로 왔습니다. 남유다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박스 치시고, 시드기야가 남유다 20대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자, 인물 색깔 합시다. 시드기야가 인물 색깔 하시고,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1세. 초록색으로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11년 동안 다스리며,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 마지막에 계속 바벨론이 침공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를 하고 해도 그의 앞에서 뭘 하지 않았대요? 노란색으로 해서 겸손하지 않았대요. 딱 하는 짓이 누구 같냐 하면, 써놓으세요. 므낫세 왕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행동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약간 그런 종교 포용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종교 포용 정책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특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이제 이게 막 큰 거 만들어가고 자기 절하게 하긴 하지만 각 나라의 문화들을 좀 존중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섬기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했으나, 야, 너 유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잖아. 하나님 섬겨 니네 나라는. 알겠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섬겨?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섬기는 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노란색으로 해서 목을 곧게 하고 배반하고 목을 곧게 했대요. 아이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써놓으세요. 싸가지. 아유, 성경에 왜 이렇게 써야 돼.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 이방왕이. 그럼 섬겨야지. 배반하고 말이야. 목을 그냥 곧게 해가지고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위가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제사장, 인물 색깔 하시고, 모든 제사장, 백성, 노란색으로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러분, 딱 이거 하는 짓이 누구랑 같다 왔다고요? 므낫세 왕이 하던 짓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15절,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인물 색깔에서 하나님의 사신을 노란색으로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런데 비웃고 멸시하고 욕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까지 되냐면, 나중에 이제 예레미야 공부하겠지만, 예레미야를요, 막 그 진흙구덩이 가득한 우물에 집어 던져요. 막 던져. 그리고 나서 좀 이따 물어봐요. 야,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 이상한 짓을 엄청 많이 해. 그러다가 또 갖다 집어 던지고. 막 때리고, 막. 못됐어. 아주 그냥.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해서 어떻게까지 갔다? 노란색으로 해서 회복할 수 없게 했다.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7절 너무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 주어가 딱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해서. 하나님이, 옆에 또 써놓으실까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거야. 이 말씀은 우리가 백날 천날을 외우고 있어도 좋은 말씀이라고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하신다. 여러분 17절 보니까 딱 정확하게 주어가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써놓으세요.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갈대아 왕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다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그의 손에 다 넘기심에 완전히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빨간색 볼펜으로 써놓으세요. 나하 바벨론 3차 침공입니다. BC 586년. 나중에 요 자세한 연도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BC 586년입니다. 바벨론 3차 침공, 요 BC 586년에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다 넘기셔서 그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 노인, 병약한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고요. 무엇을 다 가져갔냐면 하나님의 전에 대소그릇,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가져갔대요.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다 가져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요. 제가 지금 아까 공부하다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안 적어놔가지고. 이 바벨론에 그 장군이 한 명 있어요. 걔가요 나중에 성전을 다 부수고 성전 위에 말로 딱 짓밟아 버려요. 성전을 말로 꽉 짓밟아 버린다고요. 불 다 태우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이때 제일 메인 선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레미야는 계속 뭐라고 선포했다고요? 바벨론한테 가라. 멸망해라. 그러면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 누구 편? 우리 편. 그쵸?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선택권을 줍니다. 야, 너 나랑 같이 갈래? 그러면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그 예레미야 같으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따라가겠죠? 여지껏 이고생을 하다가 맨날 맞고 막 멸시당했는데 이제 가면, 왜냐면 친 바벨론 선지자인 거예요. 바벨론 입장에서. 그래서 잘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러실 수 없잖아요. 저는 안 갈래요. 그랬더니 여기 이제 총독 하나 세우거든요. 총독이 또 나쁜 짓을 해. 그래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다가 예레미야가 거기서 돌아가세요. 진짜 가슴 아프게 돌아가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울고, 요시야 왕 죽어서 울고, 나라 망한다고 말하면서 울고, 그냥 저기 감옥에 갇혀서 울고, 우물에 빠져서 울고, 매 맞아서 울고, 망하는 거 보고 울고, 또 그냥 끌려가다 울다 죽어.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인 거예요. 이 양반은 그냥 울다 죽어. 그래서 이 양반이 쓴 책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잖아요. 아이고 슬프다. 명하게 되었다. 뭐 다 그거야. 그걸 보면서 울었으니까. 그 이제 다음 학기에 이제 하나하나 좀 펼쳐놓고 공부해 보자고요. 어디냐?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모든 귀한 그릇을 다 때려 부쉈어요. 자, 장수 색깔로 성벽을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자, 이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때가 몇 년이라고요? BC 586년이에요. 자, 요게 기준입니다. BC 586년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공부하겠지만 1차 포로 귀환을 해요. 돌려 보내주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여기 22절에 나오는데 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에 돌려주냐면 그럴 때 이제 넘어갈 때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하신다. 70년 뒤에 회복하신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좀 오래 했으면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70년 뒤에, 못 들어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70년 뒤에 회복하신다. 이거를 예레미야, 에스겔이 똑같은 메시지를 위아래서 선포하거든요. 자, 그런데 회복이 586년에 망했으면 70년이면 몇 년이어야 돼요? 516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몇 년에 포로가 돌아오냐면 536년에 돌아와요. 그럼 몇 년 차이 나요? 20년 차이 나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 20년이지?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짓다가 멈춰. 10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누가 등장해요? 학계, 스가랴. 학계, 스가랴. 그렇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맞죠? 이 두 양반이 등장해. 성전을 다시 져라. 성전을 다시 져라. 성전을 다시 져라. 그래가지고 BC 518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70년이 맞춰져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맞춰진다고요. 다 맞기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오시라고 제발. 다 맞기는 하여튼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재밌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불살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것도 재밌죠?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어요. 완전히 헐었죠. 성전은 BC 586년에서 516년에 완공이 됐어. 그런데 여전히 성벽은 헐어져 있습니다. 그 성벽을 누가 세웠어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느헤미야 총독이 돌아와가지고 50일 만에 성벽을, 느헤미야 맞나? 나 파리가. 네. 나 갑자기 느헤미야 안 맞아? 느헤미야. 그치? 느헤미야 맞잖아. 깜짝이야.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완공을 하죠. 그게 느헤미야가 요때 무너진 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이제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고 그들의 모든 귀하들은 다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인물 색깔을 주세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 자, 이게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들을 다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 장수 색깔을 넣으세요. 바벨론 사로잡아가 장수 색깔을 넣으시고,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렀다. 바사국 통치할 때. 자, 요거 나중에 이제 메대 바사가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국 때로 바뀌겠죠. 바벨론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리는 것 같이 안식하여 몇 년을 지냈으니?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입에서 하신 말씀. 자, 이렇게 해놓으세요. 예레미야에서 입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BC 586년 남유다 멸망입니다. BC 586년 남유다는 아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죠. 자, 그러면 몇 년에 또 멸망했었어요?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남유다는 586년 멸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역사상 아예 사라지게 되죠.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아예 사라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갑자기 언제로 넘어가냐? 21절에서 끝났죠. 멸망시켰어요. 근데 두 절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22절, 23절 이렇게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초록색, 파란색 볼펜으로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박스 치시고요. 536년이에요. BC 536년입니다. 바벨론이 이미 다 멸망하고 누구로 바뀌었어요? 나라가 갑자기? 바사. 인물 장색깔 하시고 인물색. 고레스 왕 원년 초록색으로. 자, 바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딱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딱 선포되는 게 딱 나오죠. 선포되는 게 딱 나오죠. 자, 요게 어디 나오냐? 저 다음 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있어요. 에스라. 딱 펴보세요. 에스라 시작에 뭐라고 나와요? 바사 장색깔, 고레스 인물 색깔,
원년 초록색. 이래서 요거는 내년에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는. 내년에. 왜냐하면 요 안에 다니엘 배워야 되고 예레미야 배워야 되고 에스겔 배워야 돼서 그걸 배우고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자세하게 다시 배운 다음에 그러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애자가 안 나와. 에스라가 아예 안 나와요. 7장부터 나오거든요. 7장부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요거를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이제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1차 포로기한하고 2차 포로기한하고 3차 포로기한 하는 게 에스겔 느헤미야서입니다. 요건 이제 내년쯤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그때 같이 공부하는 게 학개스가랴 같이 공부하고 말라기 공부하고 그 마지막 선지자들 같이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하여튼 이게 요거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어쨌든 다시 넘어갑시다. 역대하. 자, 이제 어딘지 나오는 거 딱 보이죠? 이렇게 링크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레스 왕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에게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합니다.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하죠.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더니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노란색 하세요. 너네 갈 사람은 다 가라. 그게 써놓으세요. 1차 포로 기환입니다. 총 3차 포로 기한까지 있어요. 1차 포로 기한 이렇게 해놓으세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돌아와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온갖 혼합된 족속이 사로잡고 있었어.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다고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인간들이 여기 터줏대감으로 70년 동안 사로잡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주민들이 돌아왔다고 70년 만에 50년 만에 여기가 내 땅이래.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살고 있었군요. 저희가 물러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때를 몰랐습니다. 이러고 가겠어요?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어마어마한 영적, 실제적인 민족적 갈등이 생기고 그게 어디까지 넘어왔다? 사마리아 여인까지 넘어왔다. 이번 주에 그 수가성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시죠. 네 남편 몇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그 역사적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라고요. 여기라고요. 여러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자, 지금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자, 요것만 써놓고 넘어갑시다. 자, 옆에 당구장. 지금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사는가? 자, 이스라엘 지도는 정확하게 요거 하나만 그리면 된다 그랬죠? 자, 요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지도예요.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왔죠. 이게 이제 이주 정책이 있었어요. 바벨론,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주 정책을 치렀다고요. 그래서 여기 한 50년 동안 이방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 능력 없는 자들만 남았었어요. 그냥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 그냥 남겨뒀어. 필요 없으니까 데려갈 필요 없어요. 또 좀 돈 있고 기술 있고 공부 좀 한 애들은 다 데리고 갔고 정말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여기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몇 년 동안 황폐되어 있는 상황이냐면 약 50년간 버려진 땅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
첫 번째, 남은 자, 믿음의 소수죠. 남은 자를 포로로 잡아가셨어요. 포로로 보내심. 하나님이 지금 다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 작업을. 자, 그럼 잠깐 보실래요? 자, 요걸 설명을 듣고 보세요. 자, 지금 남은 자들을 믿음의 소수를 포로로 보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오겠어요? 진짜 신실한 말씀 중심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뭐가 다 부서지는 건 줄 알아요? 계파를 부수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바울이 무슨 집한지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죠.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강조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조점이 거의 없어요. 나오긴 나와. 그런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누구, 유다 지파의 누구, 이게 계속 강조되거든요. 근데 이 지파의 강조성이 엄청 약해집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지파적 개념이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오게 하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도 다시 다 들어옵니다. 기준점을 민족으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준점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들을 믿음의 소수로 포로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로 만드심. 자, 그러면서 요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뭐였냐 하면 남은 자들은 이 남은 자들은 믿음의 소수라 그랬죠? 공부하고 돈 벌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해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4.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를 하냐면 모세오경을 편집하기 시작해요. 편집이란 말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오경이라는 거를 막 흩어져 있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경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 주자가 누구세요? 학사 에스라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학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 땅이 어디냐면 갈대아라고 계속 나왔죠. 아까도 갈대아 왕 나오죠. 갈대아 하면 떠오르는 말 있잖아요. 우루. 갈대아 왕의 우루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있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애굽으로 사로잡혔어. 이스라엘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노예로 살았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곳에서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레위기.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정말 50년 동안 여기서 일구었던 거 다 필요 없이 그 황무지로 갈 텐데 거기서도 먹이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 집대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만든 책이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를 또 따로 편집을 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나쁜 점을 쓰지 않아요. 다윗의 나쁜 점을 쓰지 않아. 막 그 바세바 범한 거 안 써놓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가의 정통성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된 얘기는 짧게 써. 왜냐하면 이거 자꾸 PTSD 오니까 짧게 써. 그쵸? 11개 하는 길게 나와요. 11개는 엄청 길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딱 한 장에 2절, 3절, 4절 이렇게 짝짝짝짝 깔아 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건 망한 게 아니라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여호사밧처럼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처럼 살아야 돼. 이거를 계속 강조점을 주고서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누가 작업하시는 거라고요? 이 양반이 모든 성경의 작업들을 쫙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완전히 재편해 나가시는 과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시작된다고요? 9월 달부터. 지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요.